최혜경 집사님, 기도 반갑습니다. 보통 그 교회에서요, 이제 특별 철야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내지는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짓는 그 기도회 이름이 약복강 기도일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해보시면 특별 기도 기간에는 뭐 금식 기도를 하든 뭘 하든 그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약복강 기도다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왜냐면요, 그 야곱이 이제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자기가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아주 끈질기게 기도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를 하지 말고 야곱과 같이 축복을 받을 때까지 아주 끈질기게, 심지어 자기 환도뼈가 부러진 한이 있어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기도회를 많이 하는 데서는 약복강의 기도라는 걸 많이 해요. 기도를 끈질기게 하자는 건 나쁜 건 절대 아니죠. 아니 우리가 권장해야 될 일인데요. 다만 이제 그 약복강의 기도, 야곱이 오늘 우리가 같이 그 약복 나루에서 밤새도록 천사들과 씨름했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들이 지금 약복강의 기도라고 이렇게 짓는 그 의미와 사실 정말 약복강에서 있었던 그 축복의 의미를 사실 잘못 전달되고 있다는 저는 조금 좀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야곱이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해서 끈질기게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데까지도 포기해서 축복을 얻는 게 아니고, 약복강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좀 잘못됐는데, 약복강에서 자기가 원하고 있던 걸 밤새도록 얻어서 얻은 게 아니라 밤새도록 약복강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그런 오랜 자기의 소원이 약복강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약복강에서 지금 천사가 야곱의 그 환도뼈를 부러뜨렸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환도뼈라는 건 사람의 힘을 상징하는 건데요. 그 사람의 몸을 버텨주는 힘인데요. 중요한 것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그 야곱의 인생의 변화가 있는데, 야곱이 다리를 절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구의 몸이 됐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 불구의 몸이 된 이후에 고침을 받았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평생을 불구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야곱은 20년 동안을 지금 도망자로 살면서 말이죠. 하란 땅에 대해서 막 도망가며 살면서 처절하게 터득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도망자로 살아보니까 누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땀 흘려 모은 재산, 왜 그렇게 열심히 제가 재산을 모았냐면 그거라도 있어야 되니까. 도망자니까. 그러면서 그 땀을 흘리고 도망을 다니고 자기의 재산을 불리고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의 가장 의지할 수 있었던 재산 목록 1호는 야곱이 탁월한 건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복강에서 말이죠, 자기의 재산 다 먼저 보냈어요. 혹시 자기 형한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형한테 미리 재산 다 보내고 자기 식구들 다 보내고 심지어는 자기 가장 사랑하는 그 자녀들까지 다 보내고 자기는 남아서 약복강에서 혼자 기도하고,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20년 동안 쌓아놨던 모든 재산을 다 보냈을 뿐 아니라 이 약복강의 기도 후에 자기의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산인 건강까지 여기서 잃었어요. 평생 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약복강은 자기의 축복을 받은 곳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장 가지고 있었던 기본까지 다 이룬 곳이 약복강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축복의 꿈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고 자신이 그렇게 원하고 싶고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너졌고 완전히 포기됐지만, 바로 야곱은 거기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난 8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계속 이제 탁월한 은혜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아주 탁월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탁월한 은혜를 체험하는가를 쭉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봤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정말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탁월한 그 자유함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요. 야곱같이 사실 무엇을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한번 자기가 끝을 정하면 반드시 취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을 자기가 바라는 걸 반드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취했던 사람인데,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복강의 기적이, 약복강의 기도 이후에 야곱은 드디어 자유를 찾았어요. 비록 자신의 몸인 재산 목록 1호인 자기가 그동안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자기의 돈뿐 아니라 자기의 건강까지, 그렇죠. 바로 건강까지는 그 약복강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았어요. 이게 참 탁월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아주 새로운 차원의 탁월한 자유를 찾았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야 약복강에서 정말 야곱이 찾은 그 자유가 뭔가, 왜 이렇게 그 자유가 탁월한가? 야곱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자기 모든 야망을 다 포기되고 항복됐는데 그 자유가 왜 그렇게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가를 여러분과 몇 가지로 나누면요. 첫째는요, 야곱은 이 약복강의 기도 이후에 생각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재산 목록이 이루어졌던 건강이 완전히 여기서 잃어버렸어요. 불구가 됐어요. 근데 건강은 잃었는데 그를 묶고 있었던 생각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여기 참 의미 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저는 이 창세기 32장의 상황을 이렇게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마치 그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야곱이 이제 그 식구들을 다 이제 먼저 에서 이제 먼저 보내고 여기 보면 20 오늘 그 많은 것 중에서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를 건너고 그 소유도 다 건네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자기도 건너갔더라가 아니라 다 건널세, 다 건네고 자기는 홀로 남았더라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자기가 끌고 왔던 20년 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과 자기가 지켜줘야 될 그런 식구들까지 다 약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기는 건너지 않았다. 건너게 해주고 자기는 거기 남았어요. 그래도 약복강이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다른 사람 다 보내고 왜 약복강 그 작은 나루를 살아남기 위해서 야곱이 도로 남았냐는 겁니다. 왜 남았냐면 한마디로 무서워서 남은 거예요. 왜 무서워서 남아요? 형에게 자기가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못 건너가는 거예요. 식구들만 잘 인도해서 그 작은 계오를 넘게 해주고 자기는 결국 건너가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당당하게 거기 건너서 통과해서 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야곱에게 가장 귀한 그 재산은 뭐냐면 건강이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그냥 성실함과 건강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상당히 재산도 많아졌고 식구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그 건강을 가지고도, 그 재산을 가지고도, 그 가족을 가지고도, 그 많은 양떼를 가지고도 그 작은 스트림, 약복강을 당당하게 지나가는 길로 건너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자기가 그거 다 포기하고 약복강에서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이 불구가 돼서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건강할 때도 당당히 못 넘었던 그 약복나무를 약복강의 기도 위에 건너갈 수 있었다. 왜요? 이제 형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고 갈 수 있는 용기를 거기서 얻는 생각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에 묶이는 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에집트의 그 노예로 살았는데 그 노예라는 그 신분에서 해결됐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중에 쭉 성경을 보면 그 40년 동안 가만히 보면 뭐냐면 자기가 430년 동안 대대로 자기가 묶여서 살았다는 그 생각이 노예의 근성이 그게 더 문제였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그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유를 누리고 나서도 과거의 죄의 종이었던 것 같이 그 생각에 묶여있는 게 더 문제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우선 30년은 넘었을 거예요.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만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결국 저한테 주례도 해줬는데 그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이 마침 주례를 해주기 전에 저 처음 만났을 때 그 LA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센시티브한 이슈긴 하지만 이제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한 35년쯤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때 제가 하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도 지금은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제가 누군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어떤 그 남미에서 오신 분인데 제가 아는 목사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게를 하시는데 저 이스트 LA 더 넘어서 어디죠? 센트럴 있는데 같이 아주 위험한 곳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다 위험한 곳에서 장사하시면 그건 특별히 가면 안 될 곳인데 거기서 장사를 하셨어요. 근데 장사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곳인데 가장 위험한 곳인데 장사는 굉장히 잘 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장사를 하셨는데 남미에서 돈을 많이 벌어갖고 오셔서 남미에서 그 돈이 있었는데 그걸 갖고 이제 거기서 장사가 잘 되니까 장사를 했는데 늘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빨리 나와야 된다. 아무리 위험해도 이곳은 안 된다. 근데 거기서 끝까지 계시다가 결국 사고가 났습니다. 남편분이 그 가게를 하시다가 총에 맞아서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 한국의 그 신문에도 크게 났는데 뭐냐면 그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에 35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보험금이 제가 기억하는 100만 불인가 나왔다 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죠. 생명보험이 그때 당시에 한 100만 불이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남미에서 돈도 꽤 많이 모아갖고 그 다음에 또 사고로 인해서 한 100만 불 정도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만 불 되겠죠. 보험도 나왔습니다. 여자 혼자 남았어요. 그리고 거기 얼마나 남편하고 갇혔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여기를 이제 여기를 떠나시라고 그랬대요. 빨리 팔고. 근데 이 여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아이 목사님,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 산 사람도 살아요. 이렇게 장사 잘 되는 거 어디 가서 살아요. 이렇게 하는 거 누구한테 팔아요. 그러고 그냥 그 다음에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하셨던 말을 제가 이렇게 옮겨드릴게요. 제가 그 남미에서도 자기 성도였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여자분이 쉽게 말해서 돈에 환장을 하셨구나. 돈에 완전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환장을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많은 천문학적인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 사는 사람은 살아야죠. 그 다음 날부터 나가서 거기서 그거를 포기 못하고 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그 목사님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됐고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실 딱 묶여버리면요. 두려움이든 미움이든 그것이 게으름이든 뭐든 간에 그 생각이 꽉 묶여버리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셔도 그 넘어가지 못해요. 지금 야곱이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자기 기반을 잡았다 그래도 그 작은 약복스 스트림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은 뭐냐면 생각으로부터 자유스럽게 하신 거예요. 그 약복강을 당당히 넘어가서 형을 만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야곱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야망에 묶이고 자격지심에 묶이고
과거의 상처에 묶이고 자존심에 묶이고 분노에 묶이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을 묶는 환도뼈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묶는, 나의 생각을 꽉 묶고 있는 그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기어이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야곱이 약복강의 그 기도를 통해서 얻은 거는요, 느꼈던 자유는 뭐냐면 축복에 관한 강박관념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축복의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축복에 대한 자기가 갖고 있던 축복에 대한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여기 26절에 보면 야곱이 이 순간까지 계속 얼마나 축복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고 있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부러뜨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야곱이니라. 야곱이라는 건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사기꾼이라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드는 말씀인데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가해에서 축복을 빼앗았다 하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굉장히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게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은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사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뭐 펫, 엘, 하나님의 집. 하여튼 그 엘이 나오면 전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이스라엘 할 때 샤르라는 말이 이제 강하다, 위대하다, 싸웠다는 말도 있지만 그 전에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통치한다 이런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이겼다는 단순한 그 말보다는 지금 논쟁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야곱의 삶은 뭐냐면 이 축복의 개념이 뭐였었냐면 자기가 갖지 못한 남의 것을 기어이 뺏어서라도 속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야 되는 게 야곱의 정이었어요. 축복에 대한 정이었어요. 왜? 불안하니까. 뭐라도 가져야 되니까. 돈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를 지켜주니까. 건강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살아보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축복은 뭐냐면 자기를 지켜왔던, 자기의 재산을 형성한 데 정말 1등 공신이었던 자기 건강까지 다 포기하고 만들고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인생에 통치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개입할 때부터 그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축복이라는 뭘 잘못 생각하냐면 축복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남보다 더 커지고 남보다 많아지고 남이 없는 거 내가 갖고 남이 있는 거 나도 있고 남보다 더 많아진 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 야곱은 뭐냐면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위에 좀 올라가게 하옵소서, 나를 형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런 자기의 축복의 개념을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도 나를 가게 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그런데 사실은 정말 성경에서의 축복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야곱의 인생을 통치하는 것, 그게 축복이에요. 사실 저주는 뭐냐? 하나님이 야곱을 상관 안 하시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서 그 변화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요 다음 장에 보면 이제 33장 10절에 보면 드디어 약복강을 넘어서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딱 만나요. 그런데 에서를 보는 순간 평생의 두려움 때문에 20년 동안 그 두려움에 에서를 안 만나려고 했던 그 에서를 딱 만나고 나니까 야곱이 하는 말인데 뭐냐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뭐 아주 굉장히 평가절하해서 이렇게 야곱이 간사한 사람입니다. 입 바른 소리로 형님을 보고 하나님 같다, 그렇게 아주 평가절하한 사람인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내용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굉장한 도전이에요. 자기는 그 작은 스트림을 에서가 무서워서 건너가지도 못했는데 20년 동안
그 작은 그 개울 자체를 건너가지 못했는데 정령 환도표까지 다 위골되고 자기가 있었던 거다 하나님이 포기시키시고 약복을 건너게 해주시고 보니까 뜻밖의 하나님이 에서를 통해서 야곱을 환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야곱을 만났을 때 에서를 만나면 뭐 화를 내든지 뭐 자기를 뭐 칼을 뽑든지 뭐 죽이든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를 극진히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까지 내가 에서보다 더 커지려고 지금보다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포기시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나님께서 그랬던 게 아니라 나를 포기시키려고 그러구나. 결국은 그렇게 힘들었던 약복강을 넘어가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에서는 마음을 감동시켜서 야곱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중요했던 건 뭐냐면 야곱이 더 준비가 돼서 에서를 얼마만큼 준비가 돼서 에서를 만나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정말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얼마만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했느냐 그게 문제였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완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히 뭐 약복강에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도의 목표를 정하고 이걸 응답해 주신 걸 기도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고 그걸 이루어 주시는 게 기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기도의 마지막 최종 목표가 나를 통해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것을 이루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고요.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나를 포기시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게 기도의 최종 목표. 야곱은 그걸 본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재산도 다 잃어버리게 20년 동안 그렇게 피땀 흘려버렸던 재산도 다 잃어버릴 순간에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의 이루었던 자기 가족들까지 다 아니 자기의 목숨까지 다 이루어버린 그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포기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이게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집을 갖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자녀들이 잘 되고 남보다 건강한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셨구나. 결국 그동안 내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 일평생 동안의 나의 그 스트러글을 다 내려놓게 하시니까 결국 그렇게 두려웠고 그렇게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산 같은 에서라는 큰 형이라는 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다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로구나.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거 다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 자리까지 만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야곱이 이런 자유를 이런 탁월한 자유를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자기의 건강까지는 잃는 그런 그 경험이 없었으면 도저히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뭐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도 돈이 10만 불 있을 때보다는 100만 불 있을 때가 더 든든하지. 그래도 내가 자녀가 하나가 있을 때보다 한 열이 있을 때가 더 든든하지. 내가 약할 때보다 내가 건강할 때가 더 내가 든든하지. 자기가 뭘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고 그거 다 포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형을 만나고 보니까 형이 웬걸 자기를 죽인다는 살인범이 아니라 조폭두목이 아니라 형이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이미 형은 다 만날 준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걸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럼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냐는 이 자유함을 축복
축복에 대한 강력감,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이 축복관에 대한 강박관념을 약복강에서 드디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만, 야곱이 또 하나 그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 자유함은요, 인생의 밝음을 보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은 지금까지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항상 그의 시선이었냐면 인생의 어두운 면에만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로소 이때 야곱은 인생의 밝은 부분을 보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밝은 인생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뭐 지금까지의 그럼 야곱의 인생은 그럼 어두운 인생이었냐? 네, 맞아요. 어두운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밝은 인생을 보는 자유를 얻었어요. 언제? 자기 거 다 포기하고 자기의 재산 목록 이루었던 건강까지, 환도뼈까지 부러진 그 순간, 다리를 절면서. 여러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세기 32장을 볼 때마다요, 뭘 보는 것 같냐면 마치 아주 대단원의 막이 쫙 내려가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그 장면이 그려지는데요. 제가 연극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꿈이 있었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게 참 영화로 만든다, 연극으로 만든다면 너무너무 참 이게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 그 여러분 앞에 그 제가 그 말로는 잘 설명을 못 해드리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 속에서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모아소서, 그러니까 어찌 내 이름을 부르냐 와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발꿈치를 잡는 그런 어두운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됐는데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과 그 씨름을 했는데 죽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브니엘, 페니엘,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 그랬죠. 펜이라는 건 이제 얼굴이라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해서 그 약복강을 지나면서 그 자리를 페니엘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시편서부터 쭉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뭐냐면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더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살아온 건 하나님의 얼굴빛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비로소 음지에서만 살았던 야곱이, 도망자로만 살았던 야곱이 강박관념에서만 이렇게 축복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축복의 개념을 갖고 지금까지 막 수출하고 살았던 그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곱이 진짜 축복을 뺏어서 잘 살았지, 아니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음지에서 살았어요. 어둡게 살았어요. 강박관념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자유를 얻었어요. 환한 얼굴을 봐봤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는 줄. 그가 브니엘을 지나는데 멀리 해가 돋았어.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큰 대영화의 대단원의 막이 어떤 뭐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원수를 갖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쫙 장가하는데 해가 쫙 원덩이 터오르는 그 장면이. 근데 그가 브니엘, 하나님의 내가 얼굴을 보았다.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는데 발꿈치를 잡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인생이 되고 났을 때 그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졌을 때 해가 돋았고요. 그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이걸 맞춰요. 야곱이 그냥 걸어간 게 아닙니다. 환도뼈가 부러져서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그 젊은 야곱이 아니에요. 절뚝절뚝 걸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브니엘을 지났고 해가 돋았다 그랬어요. 그는 절었어요. 그런데 해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더라. 그리고 그는 절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해가 돋았다는 것과 절었다는, 쩔뚝거렸다는 것과 브니엘에서 해가 쫙 돋았다는 이 두 단어가 아주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면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크게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요 정말로 어둡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어둡게 살았는데요 그때 어둡게 살 때는 굉장히 건강했어요.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모아놓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나한테 뺏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 식구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거 다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뚝절뚝 걸어갑니다. 거기다가 다 뺏기고 정말 건강까지 뺏긴 바로 그 사람 아니라면 음지에서도 가장 밑에가 되는데 아니요. 오히려 그때 그곳이 피니엘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더라. 그리고 해가 돋았다. 비로소 어둠의 인생에서 밝은 인생으로 쫙 하는 출발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도 떳떳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자본이었던 환도뼈가 빼앗기고 나서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인생 자체가 밝은 양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척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진짜 어르신 중에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하여튼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말썽을 너무너무 많이 보시는 어른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어른 참 어떻게 그렇게 사시나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 형님하고 한 1년 전에 그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죠. 어떻게 소식이 어떻게 지금은 이제 60이 넘으셔버리죠. 근데도 그때 저희 형님이 하셨던 말이 제가 칭찬 놀게 했던 그 말이 아직도 잊어버린 게 그래서 들으시는 말로는 그분이 뭐 이렇게 사신다는 거. 근데 무슨 뭐냐면 그 양반은 알다시피 평생을 음지에서 살았잖아요. 지금도 음지에서 그렇게 음지를 지하면서 그 말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요 양지에서 살고 음지에서 살고 우리 환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피니엘 하나님의 얼굴빛을 사는 내가 어디에 살아도 그것은 정말 인생의 양지예요. 내가 아무리 야곱과 같이 많은 것을 실제로 얻고 실제로 내가 많은 것을 내가 가졌다고 해도요 뺏었다고 해도요 내가 내 생각에 묶이고 내 축복의 관념에 묶여있는 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문제입니다. 피니엘이 아니에요. 제가 들었던 한 예화를 가지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엄마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김민아 씨라고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됐는데요. 이제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청각, 시각, 언어, 헬렌 켈러 같이 청각, 언어, 시각을 다 귀머거리, 벙어리, 장미를 갖는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같은 상황에서 이런 귀머거리, 벙어리, 장미 애가 그런 불구를 갖고 있다면 이게 정말 참 쉽지 않습니다. 미국도 물론 쉽지 않지만 한국 같은 데는 특별히 더 쉽지 않겠죠.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 아들이 인생의 커다란 오점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아름다운 부부가 아기를 낳는데 필요한 아기를 낳는 게 시각, 청각, 언어 이 3중 장애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 김민아 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 이 아들은 내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옛날에 내가 사는 건 남보다 좀 편해지는 것, 남보다 좀 많아지는 것, 남보다 좀 높아지는 것,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 나의 목표는 바로 이 나에게 주신 이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것, 이게 목표가 됐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요 굉장히 좀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사는 게 뭔가에 대한 걸 다시 도전해 준다고 생각해요. 희망이 뭐고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도전해 준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성도들이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사의 그 목표도 항상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아주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서도
야곱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우리 삶에 아직도 나를 구속하는 생각, 잘못된 관념, 어두 그 안에 묶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유를 누리고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것은요,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묶어놓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지금까지 꽉 묶여있던 나의 생각, 지금까지 묶여있던 환도뼈의 그 심줄보다 더 든든한 나의 자격지심, 나의 그 불만, 나의 원한, 그 아픔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돼서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탁월한 자유를 느끼게 하기 원하시는 게 주님이 원하십니다. 정말로 바라보는 것은 야곱의 약복강의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야곱은 남의 발꿈치를 잡은 사기꾼에서, 그런 인생에서 피니엘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해가 쫙 떠오르는 밝은 데로 가는 새로운 인생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이 아름다운 자유의 탁월한 자유, 새로운 자유를 얻고 사시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자유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가 얼마나 탁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정말 환도뼈보다도 더 질기고 두껍고 무섭고 강한 자격지심, 미움, 원한, 아픔, 그 모든 생각으로부터, 그리고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난, 남을 바라보면서 그것보다 더 위대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커야 되고 그것보다 이겨야 된다는 그런 모든 축복의 관념으로부터, 하나님 강박관념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자유를 받아서 어둠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어디에 살든 어떤 곳보다는 우리의 마음은 노노